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모습이 늘 좋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먼저 읽고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입니다. 9번째 강의이고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강의 제 9주차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본질적인 위로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한 질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던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었던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던가 하는 것들을 쭉 공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조로 정리가 되었고, 그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 김경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6문 첫 번째 사도신경의 질문으로 나오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사오며 라고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해왔던 이 신조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인데 이것을 고백할 때 내가 이것을 매일같이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전부인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의 답은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긴 답으로 주어집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답이 좀 길어서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답이 저희들을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한 줄의 고백 위에
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답들이 들어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냥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리고 암송을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지나가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의 믿음에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 요리문답의 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먼저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항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고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인간들, 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깨어져 버렸고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몸, 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이 의미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가르시고 태양을 만드셨을 때 시간에 대한 개념, 날짜와 계절에 대한 개념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붙어 있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에서, 이 고백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선뜻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광경을 보았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 거야 라고 추론을 하면,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인 보이드 교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문학자들 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최대 10만 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그것을 별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숫자가 약 2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천억 개라고 하는 부분은 한 은하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별의 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1000억 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그게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수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의 속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밤에 나가셔서 보는 별빛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0만 광년 전에 그곳에서 반짝하고 빛났던 그 빛이 10만 광년을 지나서 지금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년 동안의 빛이 진행한 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빛의 속도로 나간 거리가 보통 저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약 한 9조 4,600억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에서 10만 광년을 더 지나가서 왔으니까 곱하기 10만을 하면 거기서 거리가 우리가 지금 보는 별빛에 출발해서 왔던 거리가 얼마냐면 946경입니다. 경이라는 숫자가 감이 잡히십니까? 일십, 백천만 이렇게 세어보시면 이건 숫자가 0이 한 16개, 17개 정도 붙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 거리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구의 둘레를 지금 실측한 거리가 약 한 4077km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나누어 보니까 실제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가 하면 236조 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로 멀리 떨어진 빛이 한번 반짝하고 우리한테 그 정도를 돌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이것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부분이 이 작은 지구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들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시야와 나의 지각과 나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창조하시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오클랜드에서 있으면서 웰링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우주 광활한 그 상황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것을 본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지금 우주의 탄생 기원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학설들과 가설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학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시하는 학설들은 대부분이 출발이 가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거는 아니라고 치고 이거는 이렇다고 보고 그리고 다 단순화시켜 놓고 그리고 요만하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부분들을 감히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 밖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들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표현이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물질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상태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지구를 창조하시는 원물질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사람들이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차근차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가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창조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형성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드셨습니다. 큰 틀을 만드셨고, 그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큰 틀을 만드신 거에 합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콘텐츠들을, 내용물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하시는 이러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몸이 피곤하셔서,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쉬셔야 됐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셨지만 이 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이 7일을 사용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일 이 과정들을 잠깐 이렇게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째 날을 보시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밤과 낮과 어두움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물이 전부 다 물로 차 있었던 부분을, 물을 위와 아래로 구분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궁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전부 다 물밖에 없었습니다. 3일째 될 때에 그 물을 한쪽으로 모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겨나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도 물이 차게 하고 바닥에도 물이 차게 하고 중간에는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밑에 있는 물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기본적으로 풀들과 열매 맺는 그 씨들이 있는 그 식물들이죠. 과실들, 이런 것들이, 과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땅에 그것들을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던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날짜로, 그러니까 계절로, 밤과 낮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시와, 그러니까 계절과 그다음에 징조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태양력에 의한 시간의 개념이 넷째 날부터 적용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이 이제 물과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밑에 하늘에 있는 부분에서는 모든 새들이 종류대로 탄생이 되게 하셨고 바다 속에 이제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에서 미리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던 식물들, 풀과 열매 맺는 과실들 나오는 과목들, 그것들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 생물들을 다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어떤 자료에서도 이 창조의 기사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만 창조 기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피조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피조개를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그 부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잘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목적대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선한 창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의 답에서 세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워낙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타락했을 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과목들, 열매 맺는 그런 식물들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언제든지 그 열매를 결실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 땅들이, 모든 피조개가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륜과 섭리로 그 우주를, 그렇게 타락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조 세계를 끝까지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속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해 오셨고 지으신 법칙대로 그 우주가 운행되도록 그렇게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창조계를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는 그냥 늘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것을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고 쓰게 된 부분은 옛날에 국어의 문법적인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성경을 처음 번역했을 때 1882년에 초판으로 번역했을 때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나왔는 판에 하나님으로 고쳐져서 나왔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이것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칭을 붙여서 썼던 것이 국어적인 문법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의 경지에 있는 분을 나타내는 어떤 통속적인 표현이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을, 갓을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사도신경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나의 믿음이 바르게 고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계를 경륜과 섭리로 보존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유대교인들이나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우주를 다스려 오셨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의 고백은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 가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세상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개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 개념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육신의 부모, 그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존재인 저희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혼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것이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슬픈 세상은 이 고백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임에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내지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해야 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통이 오거나 역경이 다가왔을 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치고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며 지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장에 바로 다음 절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곳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선으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좋은 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가진 사람,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문제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들을 아뢰을 때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누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신조에서 고백하는 다섯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른 창조신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혹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우리가 본당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계속 드나들으셨던 분들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평소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느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99% 이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뭘까요? 우리 십자가에 뒤에서 밝혀주던 그 빛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며칠 전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원인이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평소와 동일하게 늘 그렇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매일같이 신앙하고 이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틀에 그냥 묶여가서 진정한 복음의 참된 복음의 가치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졌다 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루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그것이 모티브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에 서서히 한 군데에서부터 불이 꺼져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